Book of Moses Essay Number 60. The Willing and Unwilling Sons in the Council in Heaven. Post contributed by BMC Team. 그리고 나 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로되 네가 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명하였던 그 사탄은 태초부터 있던 자라. 그가 내 앞에 와서 이르기를 보소서. 내가 여기 있으나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겠사오며 내가 온 인류를 구속하여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겠고 또 반드시 내가 이를 행하리니 그런즉 당신의 종기를 내게 주소서 하니라. 그러나 보라, 태초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요 택한 자였던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내게 이르기를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런즉 사탄이 나를 거스려 모반하였고 나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선택의지를 멸하려 하였으며 또한 내 자신의 권능을 자기에게 주기를 구한 까닭에 나는 나의 독생자의 권능으로서 그가 쫓겨나게 하였느니라. 이에 그가 사탄이 되었나니 그러하도다. 참으로 모든 거짓의 아비인 악마라. 사람들을 속이며 눈멀게 하며 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 모세서 4장 1절에서 4절. 모세서 2장 3장에서 창조와 에덴 동산의 광활한 파노라마를 빠르게 훑은 후 모세서 4장에서는 범위가 좁아지고 내러티브가 보다 신중한 속도로 느려지는데 이 시점에서 창조의 목적이 드러나기 시작하니 그럴만합니다. 존 헨리 뉴먼은 창조와 타락에 관한 두 이야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교훈을 요약했습니다. 해와 달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이 꺼지고 그 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굶어 죽는 것이 현세적 고통에 관한 한 영혼이 단 한 번의 음란한 죄를 짓거나 아무도 해치지 않더라도 고의적인 비진리를 말하거나 변명 없이 가난한 한 마리를 훔치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따라서 에덴에서 행한 무고한 선택과 우리가 매일 행하는 도덕적 선택의 중대성은 하나님의 눈에는 비도덕적인 우주 전체보다 더 큽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선택의 은사를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러셀 M. 넬슨 회장은 뉴먼 추기경이 가르친 동일한 진리를 긍정적인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회개에 집중하는 것보다 우리 개인의 발전에 더 자유롭고 더 고상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이 된 것, 더 정확하게는 루시퍼가 마귀가 된 것은 단순히 천국 공의회에서 사악하고 기만적인 제안을 옹호했기 때문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회개의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있을 때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A close look at the crucial events in the council in heaven. 모세서 4장 1절에서 4절의 독특한 정보 제공 기록에는 천국 평의회에 출석한 두 아들의 이야기가 놀라울 정도로 간결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독생자의 이름으로 명하였던 그 사탄은 태초부터 있던 자라. 사탄은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고발자 또는 적대자를 의미합니다. 적임자는 모세가 독생자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한 그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에 이제 사탄이 떨기 시작하더니 땅이 흔들렸고 모세가 힘을 받아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기를 독생자의 이름으로 이르노니 사탄아 이곳에서 떠나라 하였더라. 모세서 1장 21절. 내가 여기 있으나오니 나를 보내소서. 드레이퍼 외 학자들은 이 표현이 화자가 주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바른 길에 서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우어바흐는 그 이 구절이 아브라함이 실제로 있는 장소를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적 위치.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미드라슈 라바에서는 이 표현이 아브라함의 신권과 왕권이 확고히 확인되는 장면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성약 안에서 얼마나 준비되고 성별된 존재인지를 부각시켜줍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니 이는 신권을 받을 준비가 되었고 왕권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하였으며 실제로 신권과 왕권을 받았다. 신권을 받은 것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 4절에서 확인되며 왕권은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창세기 23장 6절라는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사탄의 의도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마귀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는 성경의 주장을 입증하면서 도덕적으로 준비되었다는 그의 주장을 거짓으로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태초부터 사랑하시고 택하신 분이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루시퍼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버지께 직접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렌트 탑은 내가 누구를 보낼고? 라는 아버지의 질문은 이력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심과 공동 동의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자기중심성은 그의 제안의 표현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속사포처럼 빠르게 전달하면서 반절이라는 짧은 구절 동안 나, 아이와 나름이라는 단어를 나르시시즘적으로 6번이나 반복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겠으나 오며. 모세서 1장 19절에서 사탄이 분노하여 실제로 자신의 역할이 거부되었다고 주장한 구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구속하여. 사탄이 온 인류의 구속자가 되겠다는 제안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든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구주께서 제안하신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의 계획은 죄에 대한 속죄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을 겪지 않고 자기 자신만은 안전하게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탄적 피부를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온 인류를 구속하여 한 영혼도 잃지 아니하겠고. 조셉 스미스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논쟁은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할 영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루시퍼는 자신이 그들을 모두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성표를 던진 대평회 앞에 자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루시퍼의 무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반역하여 일어나 그를 위해 머리를 들었던 모든 영들과 함께 쫓겨났습니다. 같은 담화를 회고적으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영광의 새 왕국 중 하나에서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유일한 사람은 성신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 즉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브리검 영 회장은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받을 특권이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영혼도 잃지 않을 계획을 제안한 루시퍼는 스스로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멸망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반드시 내가 이를 행하리니. 루시퍼는 자신이 반드시 모든 인류를 구속할 것이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만이 그것을 할 수 있고 더 오만하게도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요. 이 구절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구절이 2번 반복되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깊고 개인적인 배려를 강조합니다. 이것을 1절에서 대적을 소개하는 그 사탄이라는 거리감이 있는 3인칭 언급과 대조해 보십시오.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브라함서 3장 27절은 아버지의 요청에 가장 먼저 응답하신 분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루시퍼의 제안과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구세주께서는 아버지의 뜻과 영광에 전적으로 집중하여 나 아이 또는 나비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예수님은 나중에 자신의 입장을 루시퍼가 제안한 입장과 대조하셨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7장 18절. 루시퍼와 여호와 기꺼이 하려는 그리고 기꺼이 하려 하지 않는 아들들. 그리스도의 진지한 제안과는 대조적으로 아버지의 임무를 완수할 도덕적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탄의 이중적 주장은 마태복음 21장 29에서 30절에 나오는 두 아들의 말과 유사해 보입니다. 존 웰치의 통찰력 있는 분석에서 처음 언급했듯이 이것이 왜 그럴 수 있는지 이해하려면 킹 제임스 성경 30절에 가겠나이다. 고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텍스트에 없지만 번역자의 추측입니다.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1장 30절. And he came to the second, and said likewise. And he answered and said, I go, sir, and went not. 가겠나이다 대신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am I. 이라는 단어를 대신 제공했다면 모세서 4장 1절에서 루시퍼의 응답의 영을 전달했을 것입니까? 주님의 뜻을 행할 도덕적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러한 주장은 이 경우 상황에 잘 맞을 뿐만 아니라 모세서 4장 1절의 원문 사본과 지금 설명할 창세기 22장 1절의 아브라함의 응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와도 일치할 것입니다. 이 일들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And it came to pass after these things, that God did tempt Abraham, and said unto him, Abraham, and he said, Behold, here I am.
모세 4장 1절에서 구약 1과 구약 2 조셉 스미스 역본 모두 사탄이 후대에 판본에서 번역된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Behold, here am I. 가 아니라 나를 보라 Behold, I. 이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조셉 스미스의 표현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아우어바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한 비슷한 대답에 히브리어 KJV 창세기 22장 1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히브리어 힌네니는 문자 그대로 나를 보라 Behold me. 또는 덜 어색하게 표현할 수 있는 프랑스어 미 보이시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마태복음 21장 29에서 30절을 이러한 사고방식과 일관되게 읽을 수 있습니다. 29. 그는 대답하여 내 뜻이 아니다. It is not my will. 라고 말했지만 나중에 미안해하고 후회하고 또는 아마도 연민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습니다. 29.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는 그 뒤에 뜻을 돌이켜서 갔고 He answered and said, I will not, but afterward he repented and went. 30. 그가 둘째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매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고는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And he came to the second, and said likewise. And he answered and said, I go, sir, and went not. 사탄이 반역하고 쫓겨남. 사탄이 나를 거스려 모반하였고 나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선택의지를 멸하려 하였으며 교리와 성약 29편 36절은 많은 하늘의 무리가 반역하여 그를 따르도록 허용된 것은 그들의 선택의지 때문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인간의 선택의지를 파괴하려는 사탄의 노력의 아이러니를 강조합니다. 보라, 나는 그에게 자신의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사람이 될 것을 허락하였고 또 그에게 계명을 주었으나 내가 그에게 아무 현세적인 계명을 주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나의 계명들은 영적인 까닭이니라. 그것들은 육에 속한 것이거나 현세적인 것이 아니요 육신에 속하거나 융욕적인 것도 아니니라. 자신의 권능을 자기에게 주기를 구한 까닭에. 교리와 성약 29편 36절은 여기에 언급된 권능을 모세 4장 1절에서 사탄이 갈망하는 명예와 구체적으로 동일시합니다. 나의 독생자의 권능으로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떠나라고 명령할 때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독생자의 권능이 사용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에 이제 사탄이 떨기 시작하더니 땅이 흔들렸고 모세가 힘을 받아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기를 독생자의 이름으로 이르노니 사탄아 이곳에서 떠나라 하였더라. 모세서 1장 21절. 그가 쫓겨나게 하였느니라. 리아이는 그리고 나 리아이는 내가 읽은 바에 따라 이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나니 곧 기록된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타락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가 악마가 되었나니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을 구하였음이라. 곧 이파이후서 2장 17절 기록합니다. 많은 Many. 무리가 사탄을 따랐다고만 말하지만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여자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삼키고자 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탄의 반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늘 군대의 3분의 1이 그들의 모반으로 인해 내게서 돌아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세 번째 부분 The third part of the stars of heaven. 에 대한 언급은 정확한 수학적 계산이 아닌 대략적인 질적 구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비율이 33과 3분의 1%에 근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거짓의 아비인 악마라. 사람들을 속이며 눈멀게 하며 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서 포로가 되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타락에 관한 이야기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음모의 선포입니다. 사탄은 하와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할 것이고 그가 약속한 지혜로 그녀의 눈이 갑자기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의 진정한 상황에 대해 눈이 멀게 될 것이며 그녀와 아담은 그들의 범죄를 숨기려는 헛된 노력으로 비유적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